행위적 감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0장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의 제사, 그리고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보이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도 감사 제사 드리고 소원을 갚고 그리고 부르짖고 할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게 아니라 보면 행동으로 다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고 주님 찾고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 물에 새긴다는 뜻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갚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갚을 수 있어야 돼요.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때 우리는 존귀한 인물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은혜 갚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이죠. 무례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선 파렴치려만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없는 경계하는 사람의 인격이 되고 말까예요. 그러면 칭찬과 존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제사, 이 옳게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실 때 우리는 표현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자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높여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본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날에 서운해 갖고 하나날에 부르라. 그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 본문 23절에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했어요. 감사의 행위하는 사람, 감사를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낱날에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한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으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께 그 행위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고 존귀케 하신다는 거죠. 이 세계 최강국의 나라는 누가 뭐래도 미국이에요. 미국. 이 미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미국이 처음 생길 때부터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했어요. 자기 집을 짓기 전부터 교회를 지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추수감사절은 무엇이냐? 공휴일을 정해서 이 민족 그 국가 대표로 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지금이야 어떻든 간에 처음 마음 가지고 지금도 여하튼 공휴일로 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역사가 미국은 250년밖에 안 되죠. 더 안 되죠. 그런데도 유럽이 다 합쳐도 미국 못 따라가요.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는 그 나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점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 생활에 배워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주시던 복도 끊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와 바위의 생수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셨는데도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은 불뱀에 물리고 심판을 받게 돼요. 중단돼요. 우리가 중단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행위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조건을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오늘도 감사의 조건과 감사가 넘쳐나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행위적 감사, 이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알아야 될 것은 행위로 표현되는 감사. 감사는 행위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보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사하는 거 먼저예요. 그러나 완성되는 것은 반드시 표현으로, 행위로 이 말과 이 표현을 나타낼 수 있어야 이 감사가 진정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한 부인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서 죽었대요. 그러다가 병이 걸고 의심이 들고 그러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해야 되고, 찬송으로 해야 되고, 물질로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 표현을 해야 돼요.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시죠? 아유, 나 이렇게 어려운 거 아시죠? 아유, 중심 아시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표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진정한 감사라고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는 솔직히 말하면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자기 생활에 매이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나의 삶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가진 그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영으로, 우리 예배하면서 또 주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감사는 뭐냐? 정성이 담긴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감사에게는 정성이 있어야지 하나님 땡큐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도 없어요. 정성이 없는 인사 사람들에게도 받을 때도요, 아무 감흥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불쾌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불쾌할 수가 있어요. 이 감사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제사는 구약의 예배예요. 제사의 원문 뜻은 뭐냐면 희생이란 뜻이에요. sacrifice. 그게 제사, 예배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나의 정성이 들어가고요, 나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물질과 나의 있는 능력과 에너지와 이 모든 온 힘, 정성, 나의 성품, 이것이 들어가는 게 예배, sacrifice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될 때면 되라지 하는 예배,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예요. 일주일을 위해서 오늘부터도 좋은 옷 준비하고, 그리고 목욕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이왕이면 헌금도 새 돈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게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을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왜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 마음은 핑계대면서 하나님에 드리는 나에 있는 사크리파이스, 뭐 물질이든 나의 시간이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안 돼요. 그러나 마음이 표현되는 곳은 보물, 나의 유익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정말 갖고 싶은 거, 뭐 물질, 이런 것들이 가는 곳이면 그것이 마음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파악하셨죠. 어떠한 우리 자매가 있었대요. 그 자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정말 감사헌금을 하고 싶다 했는데 수중에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는 거죠.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있는데 마침 신기하게 친구가 옷을 선물해 줬대요. 일단 그 옷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옷을 팔았대요. 그래서 그 판 거에 지금 이따가 얼마 뒤에 생긴 얼마의 돈을 합쳐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 헌금을 했대요.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돈 나 없으니까 아시지 끝.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 최선을 갚기 위한, 그러는데 그 다음에 신기하게 정확히 자기가 바쳤던 감사원금의 2배를 그 다음 주가 오게 자기 손 안에 들어오게 되었대요. 그런 간증을 하더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핑계만 대고 행위로 나타내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아시겠지 하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정성이 없는 감사, 말로 그냥 헛된 감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쓰더라도 못 먹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더 좋은 거, 더 큰 거, 귀한 거 먼저 하나님께 생각하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갈 때 그 믿음 가운데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 시험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예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번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모든 사지를 자르고 각을 뜨고 모든 안에 속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끄집어내고 피를 다 뽑아낸 다음에 불을 질러서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이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를 이삭으로 드리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이건 자기 생명과 같은 자기의 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아브라함은 약속한 모리아 땅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칩니다. 정말 바친 거예요. 왜요? 정말 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고 드리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이제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하나님이 급하게 됐어요. 절대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줬어요. 자, 그때부터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믿음의 조상, 신령한 복까지 다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너가 너한테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고, 그때 하나님 약속이 내가 이제야 바쳤을 때, 행위로 보였을 때 솔직히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네 마음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소원한 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그때 풀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시험에 패스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온 몸이 찢기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온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또 주님 원하신다면 우리 물질이나 우리 생명인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는 감사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표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드리며 나갔을 때 다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았지, 이기적으로 하나님 복만 가로채고 나중에는 특히 나는 몰라요 하는 사람은 하나도 쓰임받지 못했어. 성경 보면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는 힘과 정성을 다 했는데 자기가 쉽게 말하면 모아놓은, 결혼하려고 한 온 재산이에요. 그 향유 옥합이 있었는데 그것을 쬐꼼에다가 예수님을 축복한 게 아니라 그 향유 옥합을 전체로 깨버렸어요. 그냥 와장창 옥합을 아예 깨트려서요, 자기 머리털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은 장사의 표현인 거죠. 예수님 위해서 다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리라. 뭐예요? 그 여자가 행한 것. 머리로 너무 난 주님 사랑해요 이거 아니라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 행한 것 때문에 지금도 마리아의 선포가 나오잖아요. 설교 때도.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마리아의 행한 일은 계속적으로 증거가 될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 다 나와요. 다 이 행한 일이 다 나와요. 지극한 정성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신약에 보면 또
가난한 과부가 어느 날 생아입이 전부를 깨요. 누가복음 21장 내용인데 생아입이 전부를 깬다고 나왔어요. 이게 과부의 두 랩돈이에요. 지금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판단이 무엇이냐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보다 바로 이 사람이, 이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최고로 정성을 들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보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사람은 신앙도 없고요,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바치는 것만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내 마음에 전심으로 정성이 있느냐 할 때 정말 그 믿음이 표현이 되고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아예 하셨어요. 명령을. 첫 열매, 짐승도 첫 새끼, 사람도 맏 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인 거를 하나님께 바치고,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고요,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증명하고 드리라는 거죠. 에스겔에서 보니까 첫날이 뭐죠? 일주일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한 달의 첫날 뭐라고 합니까? 예, 월삭. 이 성경에는 이제 초하루라고 바뀌었죠. 월삭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성경에 보면 이 주일, 우리는 주일 강조해서 알고 있지만 주일과 월삭을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에스겔에서 45장 17절에 보니까 이 나라를 다스린 나라 전체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본분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 그러면서 이 속죄와 손죄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려라는 거예요. 감사 제물을 그날에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 때 감사하세요. 특별히 월삭 때 감사하세요. 지키세요. 감사 예물 드리세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내 꼬였던 인생 하나님 푸실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풀리지. 하나님께 감사 없으면 인생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에스겔서 밑에 장에 46장에 보니까 1절에서 6절 대놓고 얘기하세요. 이 주일하고 안식일과 이 월삭돼서 초하루돼서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동쪽 향한 문이 있는데 엿새 동안에는 닫아라. 이 안식일이다. 그리고 월세다. 이 월삭 가운데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제를 드려라 하면서 주일에 대해서, 그리고 월삭돼서 계속 나와요. 3절, 4절, 5절 그리고 6절까지도 계속 나와요. 이게 뭐냐? 정성을 드리라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첫것,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피어이스 박사님, 목사님 선명회를 만들 때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 중국식 설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라고 다 부자여서 돈 많이 내요 이 동산병원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한국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어야겠다고 공고를 했더니 어떤 분이 편지와 더불어 $50를 붙여왔는데 그 편지 내용이 나는 지금 중병으로 침대에 내내 누워서 사는 사람입니다. 방송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한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내가 늘 벗삼아 듣고 있던 라디오를 팔아서 $50를 보냅니다 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나는 없어. 나는 감사할 게 없어. 이것이 아닌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옷 입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 왜 그래? 아유, 나 혼자 살기도 바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내 미래가 열리는 거고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마음과 최선과 시간과 내 능력 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축복받기 원하고요. 또 나아가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대할 때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예배에 정성해야 돼요. 구약의 마지막 서가 말라기죠. 말라기인데 말라기 1장 8절 10절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하는 보다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예배인데 예배가 완전히 형식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좋은 거는 자기가 다 먹어요. 다 가져가요. 그래놓고 하나님 드릴 거는요,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비틀어진 것, 차마 상품성도 없는, 먹지도 못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네 총독 같아 들어봐야 돼. 네가 총독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기뻐하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성전문이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성이 담긴, 내 마음이 담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3절 14절에 갔더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제물들인데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냐.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지겨워. 또 예배 시간 왔네. 대충 번거롭다, 귀찮다 하며 코웃음 치고요. 훔친 물건, 지금 말하자면 내가 정석과 구별한 물건이 아니라 그냥 대충 세상에 있는 것들, 악한 짓 하면서도 어떤 그리고 병든 것, 이런 헌금, 이런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받겠느냐,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면 저주한다. 하나님 정성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 대하면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한 거 있어요? 오늘 감동 오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부터 갚으세요. 아니면 인생 안 풀려요. 왜? 저주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14절에도. 하나님께 드릴 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성을 다하는 그런 감사. 다음 주에도 추수감사죠. 1년에 한 번도 추수감사하네? 이런 거 아니라 정말 1년 중에 최선을 다하는, 한 주 한 주 예배 때도 최선을 다하는, 없어서, 특별히 한국에서는 없어서 못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감사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여서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실 거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신속하게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에도 그 사람에게 얼른 감사하는 것이 예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사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속하게 이런 면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은데, 한참 뒤에, 막 1년 뒤에 이제 생각났는데 그때 감사했습니다 이러면요, 감사 받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다시는 안 해준다, 이런 마음 들어요. 감사도요, 즉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즉각 붙잡을 때 그게 전진이 돼요. 인생 가운데 이거구나,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즉각 하나님 말씀에 나아갈 때 내 인생이 막 풀리는 거예요. 근데 감동 주시는 건 뭐냐?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늘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응답하고요, 신속하게 표현하고요, 신속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신약 본문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다가 나병왕자, 문둥병자를 만든 거예요. 나병왕자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예수님께 감사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영혼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이 임했어요. 아마 9명도 뭐 진짜 나쁘지 않으나 아마 정말 감사는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구원이 없어서요. 구원이. 육신적 병은 낫는데 정말 중요한 영혼의 구원은 임하지 않은 거잖아요. 신속히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점점. 시편 119편 60절에 보니까 다윗의 축복받은 비결이 있더라고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뭐 했다? 1년 뒤에 했다? 2년 뒤에 했다? 아니에요. 생각나면 했다?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지금 못할 것 같은데요. 그건 핑계죠. 하나님께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다한 즉흥적 신속한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소원함부터 신속히 감사하고 또 감사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사람의 종류는 이제 감사할 때 은혜 받았고 또 순탄할 때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점점점 불행해질 거예요. 인생이 점점 꼬여질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감사하고 주님 말씀 중에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순탄할 때만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은혜 싹 잊어먹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인생이 길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축복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비록 역경 중이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보시고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구원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감사는 믿음이고요. 결국은 내 영적 축복이고 감사는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문둥병 자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오늘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해 보세요. 인생이 바뀌어요. 구원함을 얻어요. 능력을 얻어요. 오늘 놀라운 하늘의 축복도 임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혹시나 고통, 슬픔, 역경이 가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 훗날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자에게 그 길이 열릴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뭐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마음을 다한 예배에 올려드리세요. 반드시 합력하여서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의 뜻은 뭐냐? 조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일에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 오늘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뜻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기 바래요. 정성이 담긴 하나님께 감사의 행위를 보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드리시고 또 갚으시고 선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갚으시는, 그래서 축복받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 제목이 늘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진정한 감사, 즉 행위적 감사, 마음을 다해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오케이, 하나님께 합격이라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모든 거 주님께 바친 거 일부 감사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옵시고 주님께 먼저 갚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